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인 팔복은 산상수훈을 여는 길입니다. 인문, 서론과 같습니다.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달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사실은 따로 떼져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얘기했던 팔복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소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 이래야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여자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이름이 영광 고등학교인 것을 봤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대광이잖아요. 큰 빛인데 거기는 영광, 소금과 빛이에요. 이게 맞죠? 광영 교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소금부터 나오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의 의미가 뭘까?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들인데 또 여러 번 또 여러분 듣기도 하고 저도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또 다시 새롭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소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소금이 뭔지 아시죠? 소금을 본 적도 있죠? 여러분 소금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많은 이 내장들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 속에는 항상 저 어려운 단어를 쓰죠. 소위 말하는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삼투압이라는 것이 어떤 농도가 진한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그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 한다 그래요. 신기하죠? 위나 장이나 쓸개나 신장, 콩팥이나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그 내장의 기관들이 소금이 없으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이 그 기관들을 잘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요, 전해질이 깨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양실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알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제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병명을 보니까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양실조가 다 있나? 그동안 많이 잡숫고 우리가 잘 대해줬는데 근데 그분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못 먹어서가 아니라 소금기가 너무 없어서 전해질의 균형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이 장모님은 관절이 있어서 소금기를 안 먹으시려고 김치도 물에 이렇게 다 씻어가지고 먹곤 하셨거든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건 또 나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소금을 많이 먹어도 문제고 또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적당히 항상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록에 가면 우리 성인 하루 소금의 섭취량이 12에서 15g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짜게 먹죠. 짜게 먹어요. 우리 밑반찬들이 다 짭니다. 간장, 된장,
간장, 고추장 그 자체가 성기가 많고요. 국은 또 좀 짭짤하지요. 거기에 찌개를 먹으면 또 얼마나 짭니까? 거기 밑반찬들을 보면은 그 반찬마다 다 또 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만 먹으면 참 맛있는데 이거 다 함께 먹으니까 소금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더라고요. 심지어 장아찌도 만들어 먹으니까 뭐 얼마나 우리가 짜게 먹어서 어쨌든 너무 짜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싱겁게 먹어도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을 줄 압니다. 소금에 대한 얘기만 해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소금 박사의 장로님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소금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뭘까? 여기에 있는 거죠. 먼저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장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4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가난하고 헐벗고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뭐 중풍에 걸린 사람들, 이런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팔복의 말씀도 그 사람들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들, 즉 너희 속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말씀하셨던 거기에 그때 당시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희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여러분도 세상의 소금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여기 하나 조심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다르죠. 너희는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소금의 역할을 잘 해라.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교훈도 얘기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소금이라. 너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까 우리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하다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방부제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규절에 대해서 설교를 쓴 거 보면은 방부제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해요. 방부제라는 게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자.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글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고 악합니까?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가서 방지합시다. 방부제 역할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꼭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뭐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썩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건 맞지만 또 소독제로도 쓰이죠. 병균을 다 소독하는데 소금이 또 쓰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이는 거죠. 상징적으로 쓸 때도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60군데가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한 52개 군데가 나오고요. 아니요, 제가 잘못 내긴 했어요.
36번이 나오는데 36번, 구약에는 30번, 신약에는 6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건데요. 구약에서 나타난 소금, 제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소금을 치는데 어디에서 제물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뭡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뜻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제물들이 성결해진다. 또 하나는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구약에 소금 언약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약에서 받아들 수 있는 이 의미는 거룩함,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불변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언약했다. 소금 언약 이런 단어가 있어요. 레위기 2장 3절에도 나옵니다. 뭐 어쨌든요, 구약에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였어요? 거룩, 성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불변한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신명기 29장 23절을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됐을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 나타난 소금의 또 한 가지 의미가, 이건 좀 부정적인 거죠. 심판과 관련됐을 때 말할 때 저주를 의미해요. 소금이 저주를 의미해요. 글쎄, 이거는 좀 곁다리 얘기인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요에다가 오줌을 넣으면 우리 부모님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 가서 소금 갖고 얻어갖고 와라 그러지요, 그죠? 그리고 옆집에 가면 소금을 뿌려요. 이렇게 소금을 뿌려요. 그 어디서 나왔는지 그 뭐 근거가 있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저주할 때, 그래서 소금이 뿌려진 곳에 뭐예요?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풀도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그 소돔의 물질에 못 잊어서 뒤로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얘기를 잘 아시죠? 창세기나 저주받는 땅이 됐죠.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농작물도 생산할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땅 자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아니죠.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렇죠?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땅에 엉겅퀴가 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요, 그 땅도 지금 신음하고 참 근심하고, 근심은 아니지만 신음하고 뭐예요?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탄식한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오면 땅도 해방될 거라고.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저 천국이 이루어질 때 아마 땅도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자, 이 전체를 볼 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진 구약의 예들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신약에는 오늘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맛을 낸다. 요 얘기. 똑같은 얘기는 마가복음 9장 5절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같은 의미의 규절이 마가복음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는 좀 해석이 하나 돼 있죠.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물론 구약에도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구약의 의미를 이미 유대인들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소금 하면은 이런 거, 거룩한 거, 그리고 불변한 거, 뭐 심판할 때 저주 받은 거, 이런 건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하나 좀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맛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소금을 치면 음식이 맛있잖아요. 아무리 뭐 비싼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심심해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소금을 조금 넣어야 이게 맛있게 돼요. 그러니까 맛을 내는 소금,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맛을 낸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요 하나의 해석을 더 해주셨어요. 맛을 낸다는 게 화목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보십시다. 똑같은 단어, 이 맛을 낸다는 단어를 할라스라는 헬라어로 썼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에 가보시면 4장 6절에도 저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자,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소금이라는 맛을, 소금을 쳐라. 항상 우리의 말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은혜로 말을 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소금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지혜롭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교훈이죠. 지혜라는 의미. 자,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 5절에서는 화목하라, 또 지혜를 가지라, 특히 말에 지혜를 가지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줬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체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자체로도 또 이렇게 또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제가 오늘 초점을 자꾸 모아가려고 하는 거는 맛을 낸다. 조금씩 의미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맛을 내는 소금이다. 어떤 맛입니까? 소금은 짠맛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크찬이 짠맛을 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맛을 내야 되냐? 오늘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화목하는 맛을 좀 내고 말에 은혜로 말을 해라.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대로 좋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 이전에 팔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뭐였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면서 그 소금의 맛을 뭐라고 연결시켰냐 하면 이미 앞서 얘기했던 팔복의 이야기로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실 끊어서 얘기하지 말고 맛을 내는 의미. 우리 소금 자체는 짠맛이죠.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거 맞아요. 적당히 넣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저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맛. 팔복의 맛들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 했지요. 근데 이것을 맛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맛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맛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추상적이네요. 추상적이지만 지난 우리 팔복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맛은 무슨 맛이에요? 천국이 너 거야. 그 맛보다 좋은 맛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맛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 슬픔을 가진 자가 누리는 맛은 뭐예요? 위로를 받는 맛이죠. 지금 막 너무 아프고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원한 맛이 어떤 맛일까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 거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그 한마디 말이 맛있는 거죠. 그렇죠?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맛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맛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팔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맛.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맛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맛.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맛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맛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맛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할 때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인데, 그건 오늘 팔복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그 맛,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근데 이 맛은요, 이 소금은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스스로는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또 많은데요.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맛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맛볼 수 있는 그 맛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 팔복에 나타난 맛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팔복에 설교할 때도 그랬죠. 그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에 나타난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모습을 함께 누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소금 안에 앞에는 그
소금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보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랬어요. 그냥 소금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소금이다, 그런 뜻이 돼 있어요. 그 소금이라는 정관사가 붙었던 거는 뭐냐면 그냥 소금이 아닌 거죠. 그냥 널려있는 아무 소금이 아니라 그 소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맛, 팔복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맛, 그 맛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맛, 그 소금의 맛, 단순한 방부제의 역할이 아니라 그 놀라운 맛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구나, 맛을 내라는구나. 맛을 내라는 거구나. 잘 알았습니다. 어떤 맛을 낼까? 근데 나 같은 자가 무슨 맛을 내겠습니까? 냄새는 안 남기면 다행이지. 이제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맛을 내라는구나 알았는데, 자, 그런 사가 있을 때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은 주로 가마니 안에서 팔죠. 우리 한국에 보면 한가마니, 그죠? 이렇게 집으로 엮은 속에 가마니 소금을 넣어서 팔아요. 한가마니 뭐 이렇게. 요즘은 봉지에 넣고 팔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한가마니 속에 있는 소금도 소금이고, 한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도 소금이고, 병에 들어가 있는 소금도 소금이고, 심지어는 작은 티스푼 안에 떠 있는 소금도 소금이죠. 소금의 크기와 양은 다를지 몰라도 소금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소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맛을 나는 티스푼에 있는 소금 정도밖에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해도, 그 작은 맛이라도 그 맛은 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 특성, 속성, 가치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소금은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맛인 거예요. 우리가 10가지를 다 누릴 수도 있겠고, 한 가지밖에 못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맛은 똑같은 맛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여러분 먼저 체험하고, 그 체험한 그 맛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한 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뭐라 그랬었어요? 이거 중요한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죠. 근데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랬잖아요. 그런데 저게 맞는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잃을 수가 없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건 돌이지.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다면 저거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돼요? 소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금이, 너희는 소금이니 그랬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는데, 우리는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잘 못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쓸모없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는 자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보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저 문장에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소금이 맛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이미 더 이상 소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이미 맛이 있는 거예요. 맞죠? 동의해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맛을 잃으면하는 단어가 더 재밌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헬라어로 모란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할게요. 로마서 1장 22절 같이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요. 저 어리석게라는 말이 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됐잖아요. 또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 할 때 미련하게 하다는 단어가 저 헬라 말을 썼다. 제가 알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저를 너무 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잃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의미로 굉장히 가질 수 있어요. 아, 그거 참 굉장한 의미네. 맛을 잃는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저 단어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짧게 얘기를 하나 할게요.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소금을 만드는 어떤 생성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유대 땅에 보면은 여기 이제 유대 땅에 그 요단강을 놓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사진 안 보이죠? 갈릴리 호수 알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요단강인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해라는 게 있어요. 사해 자체가 죽은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데 사해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사해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받은 물을 받지만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해는 들어오는 물도 있는데 증발해 버리는 물의 양이 많아서 괜찮다는 거예요. 나가는 물이 없더라도, 그 길이 없더라도 들어오는 길만 물을 받고는 나가는 게 점점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점점 많아서 마치 댐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증발해 버리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점점 물이 양이 적어져서 그 밑에 남는 게 뭐냐면 소금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가 됐다는 거죠. 이거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사해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해 호수 옆에 거기 90번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작은 소돔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소돔산. 근데 그 소돔산 그 안에 보면 일명 우리가 소금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변이 옛날에 그 소금성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뭐예요? 이 소금 기둥을 오늘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암염 혹은 염석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금을 만들 때 그냥 사해 바닥에 있는 걸 긁은 게 아니라 암염 혹은 염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소금을 긁어내는데 문제는 소금 이외에 다른 광물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광물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소금은 공기 중에 수분을 잘 흡수해서 그 수분을 계속 흡수하다 보면 소금기가 점점 없어지고 그 나머지가 남는데 그 남는 게 뭐냐면 바로 광물,
그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할 때 그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이미 소금이 아니지만 오늘 여기 특별히 사해 호수에 나타난 소금 기둥에서 암염 혹은 염석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각된 광물질로 이루어진 불순물, 그걸로 변질된 그 염석, 그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변질되거나 상하진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짠맛을 잃으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소금을 생성하는 과정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뭐 바다에서는 정제염이라든지 요즘은 바닷물 대신하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정제염으로 만든 소금이 아니고 여기 특히 사해 근처에 있는 암석, 암염의 이야기를 볼 때 그 속에 남아있는 광물질을 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5분 얘기인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거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여기 암석, 암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리해 보시죠. 그러면 맛을 잃은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말씀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다시 짠맛으로 회복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 예수님 말씀 다시 보세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을까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어떻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 이렇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짠맛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 보니까 재미난 거 하나 있어요. 랍비가 그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노새의 태반으로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노새의 태반? 여러분, 노새라는 이 동물은 암말하고 수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짐승이잖아요. 작지만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런데 노새는 번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새 자체로서. 노새는 항상 암말과 숫당나귀와 적을 붙였을 때 나오는 짐승으로 끝인 거예요. 혹 암노새가 나왔다 하더라도 암노새에는 태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 랍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짠맛을 어떻게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없습니까? 노새의 태반으로 하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impossible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염석을 다시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정리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그들이 들었을 때는 거룩하게 하고 불변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맛을 내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해 줬는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럴 수 없는 건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럼 그 듣는 우리 사람들은
불가능하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이 팔복의 얘기를 조금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팔복에 내가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좀 잘못해서 또 죄를 져서 또는 실수해서 이 팔복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회복할 수가 없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해요?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런데 내가 소금이니까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면,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면 너희는 소금이 될 거야. 짠맛을 잃어버렸다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너희가 혹 맛을 잃었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면,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너는 다시 맛을 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결론을 맺죠.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생애를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끝이야, 뭐 해도 안 되고 병 걸려도 안 되고 이제는 살아서 뭐하나 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인생은 맛을 내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물론 그런 걸 글자 그대로 자세히 써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나 내가 들어가면, 맛없는, 이미 맛을 다 상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맛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다 기운도 빠지고 나이도 들고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살아서 뭐하나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시면, 다시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맛을 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 한 구절 이해하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으키신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다 할 수 없죠. 저거 자체만 가도 하나의 설교 메시지인데, 얘기인즉슨 뭐예요? 물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표적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일으키셨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그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까?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분명히 물인데 물인데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I don't know.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거기는 성경에 보면 연회장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얼마나 재밌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아무리 이제 맛이 없어지고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맛을 내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여러분 남은 생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꼭 어린 자녀들이라고, 청년들이라고 요즘은 다 인생의 꿈들이 상실하고 내가 왜 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달라고.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네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너는 맛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있어.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야.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그렇죠?
예수님만이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물로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았지만 그것이 실제 내 인생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오면 맛을 내는 인생이 되고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된 것을로 믿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나의 힘이 된 것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